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선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축사로 수천 명이 오병이어로 먹는 복을 누렸듯 주님이 복 주신 나의 작은 몸과 마음이 만민에게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과 은혜의 방정식입니다. 예전에 방정식을 배워보셨죠? 미지의 값에 따라 결정되는 등식입니다. 한마디로 X 플러스 Y는 Z.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값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그러니까 교회와 열심, 그런데 교회와 열심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게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 구원을 경험한 이 성경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 그 강도가 어떻게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우리 누가복음 23장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 이 값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달리신 것은 우리와 다르다. 나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라고 하는 죄된 실조.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가 더 필요하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되는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내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이 강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도 보실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닙니까?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제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도와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내 삶의 저항을 보건대, 오늘도 내 연약함, 죄된 실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여러분 호소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러한 내 자신의 인정과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호소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러한 호소와 주님을 향한 그 도우심을 향한 여러분 간청, 이것을 통하여 그녀가 경험한 그녀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그런 그녀를 보시고 도와주신 주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그녀는 주님을 향한 은혜를 꼭 붙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붙드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분명한 사실은 이 자신의 딸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지켜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녀,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내 딸의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간청을 하고 있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를 반복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리켜 Jesus prayer,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도움을 주님께 호소하는 것. 주님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치 십자가의 강도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Remember me, 기억하소서, 이런 구원의 방정식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가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방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 무엇일까요? 근데 매우 당황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실 텐데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러실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반응을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이 이때 나온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 전후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얼마나 이 여인이 당황스러웠을까. 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여인이 어떠했을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도 당황스럽지만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여인, 자신의 딸의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반응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실 부스러기가 주님께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반응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은혜의 방정식도 제가 도출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방정식도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은혜의 방정식도 제가 오늘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은혜란 똑같습니다. 구원과 은혜는 똑같아요. 내 자신을 인정하고, 저는 정말 개들에게 줄 은혜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전 죄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주실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심,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이 그녀의 기도는 계속 반복되는 기도, 또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내 자신의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기도가 저에게 필요해요. 저의 주님 불쌍히 여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 우리의 자녀와 남편을 바라보며 정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은혜란 무엇인가? 오늘도 내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것,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 2마리의 그 사연을 제가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지휘관으로서 전방을 순시하시다가 한 초소에서 버려진 강아지 2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방은 얼마나 황량한지 몰라요. 이 전방은 이 개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정말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죠. 제가 전방에 나가다 보면 개떼들이 몰려다닙니다. 들개들이. 와, 여기 사람들 위험하겠다, 그 정도로 아주 치열한 생존의 현장. 그 강아지 2마리가 버려진 거예요. 근데 지휘관 두 눈에 띄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2마리가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 2마리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입양. 그래서 그 집사님의 집에서 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사랑으로, 이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완전히 신분 역전이지 않습니까? 이 2마리 강아지는 자기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 전방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황량하게. 또 개떼들이 몰려다니고, 그리고 이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띄게 되고, 그리고 입양되게 돼요. 그 집에서 정말 자식처럼. 이 개들은요, 이 집에서 그냥 뛰어다니고, 그 또 주인 집사님에게 밥 달라고 소리치고, 여기가 원래 자기의 집인 것처럼 당당하게 자녀로서의. 사실 이 강아지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된 존재로서 이 땅에 버려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저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고 살아가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돼요. 그 은혜에 정말 여러분 감격하여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강아지가 여전히 이 집에서 주인을 주목하면서 필요하면 주인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신도 주어진 인생에서 오늘도 나의 여러분 불쌍한 존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주의 은혜와 주의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개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는 개들에게 줄 은혜가 없다.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죠.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이 가나안 여인, 개들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하죠. 그러니까 겸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개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요. 만약에 주인이 뭘 먹고 있어요. 주인이 이 식탁에서 뭘 먹고 있단 말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은 잘 알 겁니다. 강아지는요, 주인 옆에 와서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자는 척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주인이 뭘 먹으면요, 그냥 주인에게 달라고 막 올라와서, 그게 아니라 주인의 발 밑에 엎드려 자는 척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경은 주인에게 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숟가락을 놓는 순간 그냥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이 강아지에게 정말 잘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잘 기다렸다. 기다림의 시간. 주인이 더 잘 알아요. 이 강아지가 지금 뭘 원하는지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먹거나 뭘 먹으면 남겨둬요. 이 강아지가 뭘 필요한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강아지에게 하는 순간 이 강아지는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주여, 저에게 주실 부스러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명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오늘도 내가 필요한 나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아신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주의 은혜로 한번 채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신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나를 보면서 마치 이 강아지가 주인을 주목하며 주인에게 복종하며 기다리는, 이것을 주인이 정말 다 아는 것처럼, 또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채우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며, 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나안 이 여인의 이 구원과 은혜의 방정식 설교 시리즈가 어제 오늘 내일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내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놀라운 감격과 기적의 말씀,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경험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리,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이 아프다 할 때 그 소리를 나도 듣고 주님께도 들려지게 하시며, 나의 마음이 아프다 할 때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소리보다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주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